사도행전 34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대에 바나바를 찾습니다. 이 시대의 바나바를 찾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는데요. 새해 아침에 어느 백만장자에게 잊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나 격려나 칭찬, 부하 직원들에게 전혀 하지 않는 아주 매정한 그러한 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에 격리를 맡고 있던 부장님이 그만 자살을 했어요. 회계장부 뭐 잘못된 게 있나, 횡령을 했나?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성실하고 신중한 성격의 미혼 남자였던 격리 부장의 업무는 아주 순조롭게 잘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나? 그 부장님이 모시고 있는 사장님에게 보낸 짤막한 글 안에 이유가 조금 담겨 있지 않는가? 뭐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30년 동안 당신에게서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필립 잠바르도라고 하는 교수님이 심리학 잡지에다가 기고를 하나 했는데 이러한 제목의 글을 실었어요. 무관심의 시대다. 무슨 시대요? 무관심의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날이요. 고립주의는 가장 강한 킬러이다. 고립된다는 거 아시죠? 외톨이 된다. 고립주의가 가장 강한 킬러다. 나로부터 너를 고립시키고 그들로부터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보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에 더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울증, 편집증, 살인, 정신분열, 성폭행, 자살, 그 밖에 온갖 질병들의 병인론에서 고립주의가 가장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 격리부장이 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 이 교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짐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 직장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많은 직장인들의 특징 여러 가지죠. 그러나 대표적인 거 하나를 생각하다 보면 너무 분주하다는 거죠. 바빠요. 저도 청년들을 또 성도님들을 신방 가서 그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새벽에 정말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들어오는 청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가? 그럼 많은 모임들도 안 빠지고 그 모임들을 다 그렇게 하나하나 다 참석하면서 관여하는가? 이유는 뭐냐면 조바심이 좀 있습니다. 어떤 조바심이냐면 내가 그 누구보다, 내 옆에 있는 동료나 누구보다 조금 더 앞서서 일을 하지 아니하면, 조금이라도 게으르거나 도태되면 내가 계속해서 밀려날 것 같은 불안함이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일찍 가고 조금 더 늦게, 조금 더 많은 양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일들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짬이 없죠. 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마음의 따스함이나 평안이나 기쁨은 더 많아집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3만불 시대가 왔지만 3만불 시대가 왔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다 느껴지세요? 그렇게? 그럼 좀 여유도 있어야 되고 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왜? 내 옆에 있는 자가 경쟁 상대예요. 저 사람을 내가 누르고 올라가지 않으면 언젠가 나는 밟힐 것 같은 그러한 조바심과 불안함이 팽배한데 쉽지가 않은 거죠.
만남이 기뻐야 되는데 만나서 이야기하면 속 깊은 얘기는 나누지도 못하고 그냥 상투적이고 사무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모임들만 많이 갖다 보니까 그런 모임에 쫓기고 성취는 많이 하는 것 같고 업적들은 많은 것 같은데 보여지는 건 많은데 마음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피폐해져 가는 거죠. 스스로 고립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삭막한 시대이고 고립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고요. 오늘 특별히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창립된 지 6주년 되어지는 그러한 주일인데 또 어제 감사하게 임직식도 했습니다. 은혜롭게 잘 감당했고 또 귀한 일꾼들을 세웠는데 그 다음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나아가야 여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제목, 믿음직한 사람 바나바. 따라해 보세요. 믿음직한 사람 바나바. 예, 믿음직하다. 그럼 도대체 뭐가 믿음직한 건가? 이 시대의 바나바를 찾는데 그 바나바는 믿음직하다는 건데 어떤 게 믿음직한 건가? 여러분 오늘 22절을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교회가 저 이방 땅 북쪽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로마의 도시들 가운데 세 번째, 네 번째로 컸던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고 쫓겨났는데 거기에 가서도 복음을 많이 전하면서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면서 귀하게 사역을 감당한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겠다. 진짠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누군가 거기에 한번 파송을 해야겠는데 누구를 파송하면 좋겠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한번 다녀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민감하게 생각해 보면요, 당시의 초대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바나바의 사역은요 상당히 막중한 거예요. 요즘으로 생각하면 남북 관계가 아주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죠? 상당히 민감해요. 이럴 때 특사 누구를 보내야 될까? 친필 서한을 과연 누구에게 보내야 되는가? 미국에 보낼 때 아니면 일본에 보낼 때 과연 어떤 사람을 보내야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평화적인 또 국익을 도모하고 또 한반도 넘어가서 세계 정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번역의 시대를 이루어갈까?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색이 있어요. 어떤 특색이 있냐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리고 성전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중심이고 율법, 전통이 중심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아닌, 성전이 아닌, 제사장, 리더들의 중심이 아닌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어떠한 전통과 그러한 제도가 아닌 전혀 다른 도시에서,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그 무엇인가를 도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게 보면 감사하지만 조금 민감하게 바라보면, 그죠? 쉬운 일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예루살렘만 해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조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 예수를 믿기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할례도 행하고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뭐도 지키고 뭐도 지키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한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덕 폐기론자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율법에 매일 이유가 없다. 도덕에 매일 이유가 없다.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영적인 과도기예요, 초대교회는. 근데 지금 사도들도 가보지 않은,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사도들이 중심이고 성전이 중심이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전혀 동떨어진 곳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모인 무리가 예수를 믿고 섬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잘 누군가 가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깊이 있는 나눔을 통해서 정말 신뢰해도 되는 것이, 인정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잘못됐으면 뭐가 잘못됐다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옳다 그러면 정확히 판단 내려서 예루살렘에 와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자, 근데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나바. 믿음직한 바나바. 그럼 도대체 바나바의 어떤 점이 믿음직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한 사람, 여러분 다 착하시죠? 착하다 그러면 보통 이런 거죠. 법 없이도 살 사람, 악의가 없는 사람, 어떤 좀 이기적인 의도나 어떤 걸 갖고 말이죠, 겸허하게 술수 부리지 않는 사람, 뭐 이런 생각들 일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감이 있어서 복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나바가 착하다,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다,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성경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사역을 다 감당한 다음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때 옥에서 편지를 쓴 것이 옥중서신이라 그러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뭐 이런 서신들이 옥중서신이거든요. 자, 그런데 빌립보서, 유럽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럼 왜 편지를 썼냐? 옥중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 극단적인 도덕 폐기론자들, 빌립보 교회 안에 같이 있었어요. 심지어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실명을 거론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이름이 재밌죠? 순두개. 뭐 떠오르지 않으세요? 먹고 싶은 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두 명 다 여인이에요. 여자분들이에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마음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실명을 거론할 정도로 마음이 갈라져서 분열과 다툼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거죠. 바울이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쓰면 여러분, 로마에서 마게도냐까지 그걸 누군가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전달을 해야 되나? 그리고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야 되는가? 바울이 고심하죠. 고심하다가 딱 선택을 합니다.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의 아들 누구예요? 디모데. 디모데를 보내는데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디모데를 보내는가? 빌립보서 2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들이 누구겠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죠.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목해야 할 표현이 뭐냐면 이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다 자기 잘났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유오디게, 순두계 친한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죠. 패가 갈리고 당이 갈려서 빌립보 교회가 힘든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이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나바, 본명은 요셉입니다. 요셉. 그러면 별명이 바나바인데 바나바의 뜻이 뭐냐? 누가 지어줬느냐? 사도들이 지어줬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이. 그럼 바나바의 뜻은 뭐냐? 권위자,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권위가 있어요. 근데 왜 권위가 있느냐? 권면을 잘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의 마음도 흡족하고 저 사람의 마음도 흡족하고 이쪽으로도 휩쓸리지 않고 저쪽으로도 휩쓸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늘 언제나 이기적인 생각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자기가 지도자라고 자기가 리더라고 어떠한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인간적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품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임직식 하면서 설교 말씀 전해주신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던 김갈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줬어요. 함께 하지 못한 분들도 계셔서 같이 한번 나누는데 제목이 신자의 다름질입니다. 신자의 뭐요? 다름질. 여러분, 세상의 다름질은 100m건 뭐 400m건 42.195km건 몇 등 하려고 그래요? 1등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경쟁자인 거죠. 이겨야만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을 이기는 사람들로 표현한 것 같은 표현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그럼 이 말은 언뜻 들으면 너희도 몇 등 하라는 거예요? 1등 하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김 집사 볼 것도 없어, 박 집사 볼 것도 없고 이 집사도 볼 것도 없어. 그들이 몸이 아프든 말든 사업이 망했든 아니든 자녀들이 힘들든 아니든 상관없이 홍 목사 교회 부흥만을 생각해, 성도들 생각하고 부흥만을 생각해.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뉘앙스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신자의 다름질은 뭐라고요? 2인 3각, 3인 4각. 아시죠? 다리와 다리 한쪽씩 끈으로 묶어가지고 하나 둘 하나 둘. 여러분, 1등은 누가 합니까? 1등 누가 하는 것은 조금 어렵죠. 꼴등은 누가 하는가 분명해요. 1등은 누가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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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은 누
서로 목소리 크면 꼴등해요. 그렇죠? 이렇게 막 자기 고집 부리고 막 따라오라고 막 이렇게 하면요, 한 사람은 계속 끌고 가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끌려가고 그러다 넘어지고 뭐 막 그러면 꼴등은 맡아놓은 것이죠. 신자의 다름질은 넓은 마음으로 내 옆에 계시는 좀 다리가 짧으신 김지사님, 할렐루야, 좀 다리가 기신 박 집사님 같이 할렐루야, 그럼 1등 하는 거죠.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아빠 말씀, 어머니 말씀, 부모님 말씀, 자녀 말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착하다 그랬잖아요. 이기적이지 않다 말이죠. 나만 살게도 나만 편하다 그거 아니고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중심을 정확히 말씀 안에서 잡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보냄을 받는 것이죠. 그가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초대교회 선교 센터의 역할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 조금 짧게 전하겠습니다. 믿어주는 사람 바나바. 따라해 보세요. 믿어주는 사람 바나바. 믿음직한 사람 바나바. 두 번째는 믿어주는 사람 바나바. 자, 이제 안디옥에 갔더니 다 파악이 됐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수가 만만치 않게 너무 막 늘어나는 거예요.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래전에 헤어졌던 사람이 생각나죠. 그가 누구예요? 그렇죠, 바울이죠. 바울. 우리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약 한 14년 정도 전에 사울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사명을 받죠. 그가 받았을 때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어디 갔다 그래요? 아라비아 광야로, 그죠, 은둔생활, 거기서 깊은 묵상과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확신하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죠. 예루살렘에 왔는데 다른 사도들이 반겨줍니까? 아니요, 의심하죠. 경계하죠. 왜? 그 사울이 죽인 사람이 있잖아요. 고문한 사람이 있잖아요. 믿을 수 없다고 하죠. 자, 그때 누가 그 사울을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까? 그렇죠, 바나바죠. 바나바죠.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한마디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잘 이야기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동역을 하게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사울을 증오의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배신자라고 여기죠.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어. 어떻게 합니까? 피신 가죠. 어디로? 그렇죠, 안디옥보다 더 먼 곳, 자신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 그곳에 가서 집거합니다. 장장 몇 년 동안요? 9년에서 10년 정도. 아주 오랜 시간이죠. 바나바가 안디옥 가서 교회를 형성하고 가르치는데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더 위에 있는 사울의 고향에 가서 그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찾으러 간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나요? 설교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동영상이 하나 있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축구 선수였다 그랬죠. 전지훈련을 갔어요. 근데 경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다른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근데 비가 엄청 왔어요. 그리고 다 젖었어요. 유니폼도 다 젖고 축구화도 다 젖고. 그리고 그 다음날 집으로 이제 왔는데, 하룻밤을 자고 이제 그 다음날 됐는데 훈련을 나오라는 거예요. 훈련을. 근데 저는 축구화가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딱 하나밖에. 근데 축구화도 다 젖고 유니폼도 다 젖어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어떡하나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축구부 선생님이 선배 형님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무거나 신고 와라. 고무신 신고 오든지 뭘 신고 오든지 아무거나 신고 와라. 근데 상황이 안 돼가지고 못 나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나중엔 직접 오셨어요.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뭘 신고 왔는지도 모르는데 뭘 신고 내려갔어요, 운동장에.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제가 다 5학년이고 후보 2명만, 저하고 철이만 둘이 후보로 4학년 축구부인데 회초리를 대시더라고. 저한테 훈련 나와야지 왜 안 나오고 있냐고. 그 제가 얘기했더니 그래도 맨발로도 나와야지 뭐 이러면서 호초리를 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벌을 준다 그러더니 회초리만 대신 게 아니라 그 공세동 기흥초등학교에서 여기 지곡동,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었던 거죠. 지원이 형이라고, 지원이 형님이라고. 그분이 훈련을 안 나왔는데 그 형님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세동 기흥초등학교에서 능안을 지나 구매를 지나 지곡동까지 오려면요 엄청 멀어요. 산을 넘어야 돼요. 진짜로 산을 넘어야 돼요. 초등학교 몇 학년이요? 4학년이요. 와, 쉽지 않은 곳이죠.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한 일을 시킨 거예요. 제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고 그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는 거는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는 게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평양 가는데 평양에 홍길동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찾아가야 돼요. 벌써 10수년이 지난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고 함께 동역하고자 그를 찾아 나선 거예요. 그리고 설득해서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이제 그 다음으로 나아갑니다. 저도 담임 목사고 중직자들도 있고 오래된 분들도 계시지만 앞으로도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도 성도님들을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당연히 믿어줘야 되고, 위임할 일 있으면 위임해드려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서로가 그 누군가에게 인정해줘야 될 때가 되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위임하셔야 되면 위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들의 상황을 잘 들으세요. 사업이 어떤지, 자녀는 어떤 상황인지, 예전에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왜 사랑을 그리는 교회에 오게 되셨는지, 지금 여기 와서는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싶어 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조지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격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산소와 같다. 영혼의 뭐와 같다고요? 산소와 같다. 들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건 영혼의 산소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숨이 너무나 가쁜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달려왔던 거죠.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감정과 계좌가 다 소진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등록했다고 해서, 일꾼 같았다고 해서 이것도 하시라 저것도 하시라 저것도 하시라 막 하다 보면, 제가 그런 고민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호흡하셔야 되는데 다시 재충전하시려고 온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쉬려고, 쉼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 같은 사람이 기도회도 나오고 뭐 예배도 하고 뭐 찬양도 크게 하고 너무 실수하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다 듣고, 그리고 같이 와서 아름다운 동역들을 이루어가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사랑을 그리는 교회는 여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욱더 따뜻한 교회로서, 또 풍성한 그런 은혜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기도하기 전에요, 어제 임직식을 제가 안 들을까 했는데, 이태환 목사님이 어제 사진 찍으신 목사님 계시잖아요. 카톡이 새벽 2시 반에 올렸어요. 저도 안 잤어요, 그 시간에. 2시 반에 뭘 보내셨나 봤더니 임직식 동영상을 만드셨더라고요. 밤새도록. 그래서 제가 갈등했다가 한번 좀 틀어드려야겠다. 할렐루야.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